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임재와 임재와 몰입. 몰입. 임재와 몰입.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제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그랬더니 우리의 노동의 결과가, 노동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아담과 하와를 일꾼으로 만드셨어요? 아니죠? 일꾼은 누구예요? 천사라는 조직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을 일꾼으로 다시 만드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중간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노동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원래는 우리가 어떤 노동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한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윤리도덕 시간에 배웠던 자아실현이 가능했던, 이해가 되시죠? 근데 현실적으로 자아실현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죠?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되고 싶은 뭔가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생업을 위해서 직장도 구하고 학업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았죠, 우리? 그럼 이게 다시 어떻게 회복돼야 돼요? 다시 여러분의 노동이 어떤 걸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노동을 하고 계세요? 어쨌든 우리의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거죠. 왜 우리의 노동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자, 시작. 네, 그러니까 이 육체 안에 있는 저항과 거부를 우리가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열매를 맺는다고요? 안 맺는다고요? 안 맺는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노동의 질이 바뀌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노동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아직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죠. 자, 시작. 네, 교회만 오려고 그러면 그렇게 몸이 뻐근해. 그렇게 피곤이 밀려와. 육체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꾸 거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이런 부정적인 신호가 육체가 하나님을 저항하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인지, 정말로 육체가 피로해서, 쉼이 필요해서 하는 신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시작. 예, 뭐라고 그랬어요? 기만이에요, 기만. 그래서 뱀이 하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기만인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자아, 영혼에게 뭘 한다? 기만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서 자꾸 우리를 속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두 가지. 부정적인 신호를 항상 보낸다. 쉼없이 나를 속이려고 한다. 육체가 하는 기만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뭐예요? 육체의 편안함. 그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육체가 우리를 기만하잖아요. 시작. 육체는 자아와 연결된 관계를 이용해 육체를 자아 의식에 포함시켜요. 지금 배고픈 게 육체예요? 제 자아예요? 제 자아는 영혼이죠? 영혼은 배고픔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육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와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선언을 한 건 누군데? 자아죠. 자아는 이성이기 때문에 야, 더 이상 먹으면 건강이 해로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을 지킬 수가 없어. 다이어트 선언했어요. 그런데 육체가 뭐라 그런다고요? 갑자기 너무 배고픈 신호를 막 보내서 나를 기만하죠. 속이죠. 그래서 뭐 하려고? 먹고 만족하려고.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됐어요? 육체는 자아와 연합된 관계를 이용해 육체를 뭐라고 의식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육체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아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는 기만을 통해서 내가 먹고 싶다고 말을 해요. 자아가 먹고 싶은 걸로 착각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아가 육체를 위해서 열심을 내요. 다시 한번요. 육체는 뭔가 하고자 하는 소욕이 있다 그랬죠? 근데 자아는 뭐가 하고자 하는 동기가 되는 소욕은 없어요. 자아에는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가 자아를 사로잡아서 의지를 빼앗아 버리면, 가져버리면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데 앞장서요. 누가? 우리의 자아가. 집에 냉장고 문을 탁 열었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육체 같았으면 내가 육체와 자아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먹을 게 없네? 포기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갑자기 누가 먹고 싶대? 자아가. 그럼 뭘 해요? 전화기를 들어요. 그리고 어디다 뭘 해? 이렇게 배달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 육체가 자아의 의지까지 포섭해버리면 죄가 한참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시작. 즉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아가 원하는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다. 피곤한 것이 자아라고 속인다. 피곤 것이 먹고 싶은 것이 자아라고 속인다. 이렇게 성경의 책을 물리하기 죄에 가져가서 스스로 멈춰버리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가 기만하는 것은 육체가 편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육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자신과 완전히 하나로 동화되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종노릇했던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육체의 기만의 마지막 끝은 뭐냐? 다시 우리 자아를 옛 종처럼 부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자, 시작. 식탐을 막아 육체를 건강하게 지체하는 관리자인 자아가 스스로 먹고 싶은 것이라고 거절하게 생각하게 되면 육체에 대한 관리를 회피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찾아 육체를 만족시켜줄 것입니다. 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구원받기 전처럼 육체에 대해 자아가 스스로 무슨 노릇? 종노릇 하도록 기만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 시스템을 잘 아셔야 돼요. 육체가 어떻게 나를 죄를 짓는데 동원해서 쓰는지 그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뇌는 항상 뭐 하려고? 편하려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속인다 그랬죠? 우리가 뇌를 뭐 할 줄 알아야 된대요? 속일 줄 알아야 된대요. 역으로 나도 뭘 해야 돼? 나하고 육체는 무슨 관계야?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야. 곽상빈 변호사 저번에 설명드렸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뇌를 연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뇌의 효율을 높이려면은 뇌를 속여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자격증이 몇 개? 37개. 책은 몇 권 썼어요? 27권.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변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감정사, 국제 주식 하여튼 이름도 모르겠어. 하여튼 남들 따기 어렵다는 자격증을 37개를 땄는데 10여 년 동안 이 자격증 37개를 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IQ가 얼마일까요? 네, 100 조금 넘는데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뇌를 속이는 암기법을 터득해서 뇌는 긴 문장을 좋아한다고요? 짧은 문장을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긴 문장을 짧게 만들어서 그걸 외우면
이게 외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를 속인다라는 것 자체는 뇌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뇌를 속여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육체를 다스려요? 외우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요. 내가 명령을 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저항하고 거부한다 그랬죠? 왜? 왜 그런다 그랬어요 얘가? 원죄가 있어서 그랬대 그랬죠. 원죄는 하나의 성향이고 경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저항하고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몸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경향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육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세를 딱 갖게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시키는 모든 일에 육체가 몰입을 해요. 뭘 한다고요? 몰입을 해요. 여러분 이거를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육체와 나를 분리시켜 놓고 내가 육체한테 너는 일을 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외워. 몇 시간 동안 외워. 라고 명령을 해서 얘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항감이 없잖아요. 느낌이 어떤 줄 아세요? 챗 GPT 같아요. 노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육체가 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관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왔을 때 심신이 피곤한 이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는 이유는 누가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육체가 오히려 우리를 사로잡아서 누구를 노동시켜요? 내 자아를. 그게 아닌 거예요. 뭐가 일을 해요? 육체가 몰입해서 일을 하게 만들고 나는 이 일의 성과가 제대로 된 건지 관리만 하는 거예요. 나와 육체를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일하기 싫은 게 나예요, 내 육체예요? 육체죠. 일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종용하는 건 누군데? 나죠. 근데 이 육체를 설득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서 얘가 몰입을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을 해내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관계를 지난주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굳이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럼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겪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은 성령 하나님에게 저항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를 경배할 자세가 되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새 힘을 얻어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과 우리의 통치에 저항하지 않으면 이 육체는 금세 뭘 한다고요? 몰입해서 일을 해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는 모든 일체의 행동이 사라지게 되면 내 영혼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육신은 명령한 모든 일을 준행할 수 있는 몰입된 상태로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는 노동의 질이 다시 바뀐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안 등장한다 그랬어요? 등장하죠?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 100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공부를 했더니 몇 배? 10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의 육체는 몰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노동의 질이 확 변하면서 육체가 나를 지배했을 때 했던 노동과는 질이 달라져서 열매가 굉장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체질을
바꿔나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거는 넘어갑니다. 자, 이거 읽을게요. 시작. 평안한 자들의 주여하여 나의 영혼 자아는 하나님 주의 안에 나의 영체는 몰입에 들어간다. 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제가 뭐예요? 샬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걸 예민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궁극적으로 내 자아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고 내 육신은 몰입 가운데 들어가서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관계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죠. 그리고 저쪽에서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19장을 읽었죠? 바로 18장의 내용입니다.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외국 공주랑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이세벨은 여사제예요. 그래서 시집 올 때 굉장히 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가 넘쳐나게 됐죠.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우상 숭배가 적극적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니까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좀 올바른 말하고 그렇게 되면 다 잡아다 뭐 했어요? 죽여버렸죠. 그래서 누구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엘리야밖에 안 남은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홀로 대적을 해서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세벨이 이 승리한 엘리야를 가만둔대요? 반드시 죽이겠대요?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건 뭐냐면, 혼자 싸웠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담대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이세벨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도망가요. 그것도 광야로. 그러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제 생명을 걷어가래요. 더 이상 뭐 하고 싶지 않대요? 살고 싶지 않대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방금까지 이렇게 홀로 성령 충만해서 적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증거했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그냥 왕비가 너 가만 안 둔다 이 말 한마디 듣고서는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낙심해가지고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죽고 싶으니까 저를 데려가 달라고 그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그림 뭐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좀 어루만지시죠? 그리고 먹을 것을 줘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죠? 그래놓고 40 밤낮을 걸어가게 만들고 한 동굴에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만나줍니다. 근데 엘리야를 만나는데 막 산이 터지고 바위가 막 광풍이 일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리고 났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리는 장면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는데, 자, 몇 절이에요? 14절도 있고 10절도 있죠.
자, 여러분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시작.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거기서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손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일을 걸어가게 만들고 굴에다가 이렇게 머물게 만들어 놓고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시나요? 아시죠? 근데 왜 질문을 이렇게 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여기 있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린 거죠? 너는 지금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너 여기서 뭐하니?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대요? 열심히 유별했대요. 유별이 뭐예요? 열심히 지나치도록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열심을 가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매우 수고하였습니다. 누굴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서 질투했어요. 질투했대요. 그럼 뭘 질투한 거예요? 질투해서 한 일은 뭐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게도요.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열심당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테러리스트 같은 조직이에요. 네. 열심당이 하는 일이 뭐냐? 무력을 써서라도 나라를 독립할 수 있으면 그거 정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당의 시조가 누구예요? 비느하스와 엘리야를 시조로 삼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비느하스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당의 시조를 창시자를 누구로 두느냐? 비느하스와 엘리야를 손꼽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행동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열심당이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당을 만들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유별했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은 가만뒀다는 거예요. 다 없앴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내가 심판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요 지금. 그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그토록 질투했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만 읽어볼게요. 시작.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특별히 더러움하기 위해서의 질투와 관련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영적 정변이 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영적인 간음에 빠졌죠. 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당한 질투를 대신하여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남편 노릇하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바람난 부정한 아내를 훈육하고 있었다. 징계하고 있었다. 내가 대신 하나님 대신 내가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요.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다시 한번요.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예요? 올바르지 못한 태도예요? 올바른 태도에서 벗어난 걸 의미해요. 누구의 단독 행동이에요?
내가 열심히 지나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이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유별났대요,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원한 건 뭔데요? 여러분 너무 재밌게 이거를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는 게 있는데, 이 미드라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옆에다 두고 보는 주석 같은 책이에요. 근데 이 주석 같은 책에는요, 이게 대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재구성을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엘리야 할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것이 내 언약이냐? 그들이 주님의 제단을 회파했습니다. 그것이 네 제단이냐?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많다. 아니요, 나 혼자만 남았어요. 백성들을 책망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은요, 다 예수님의 예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시대에 있었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차라리 누굴 죽이세요? 저를 죽이세요. 그게 누가 했어요, 그거 얘기를? 모세가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티키타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돼. 나는 맨날 죽이겠다고 그러고 누구는 뭐 하겠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야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개념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열심히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중보자가 돼야 될 그 엘리야의 사역에서 벗어나서 지가 심판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하고 동일시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자기의 분노 삼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티키타카를 해야 돼. 내가 다 싹 쓸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한시로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 거야. 그러면 모세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어떻게 지우소서 이러고서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버텨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한테도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런 나쁜 놈들 내가 싹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은 엘리야가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이미 제사장들을 다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 진노를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어요. 뭐 때문에? 열심히. 인간의 열심히. 그럼 이 열심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 분노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건 의분이에요. 의분을 넘어선 거예요. 의분을 넘어선 분노예요. 이 분노는 어디서 왔어요? 육체에서 왔어요. 육체에서 왔어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아가 온전히 깨끗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육체가 그의 자아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큰 분노 속에서 의분을 막 방방 뛰면서 하나님 앞에 육체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들이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에 불이 있으나 불사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에 대한 설명이라. 육체가 엘리야의 자아를 사로잡았을 때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사람은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육체를 가진 짐승들 중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예요. 맞죠? 그러면 자아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믿으시죠? 그런데 육체에 사로잡히게 되면 뭐가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육체가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적으로 도와주셔서 지금 큰 일을 행하기는 하셨는데 적들의 기가 꺾였다 안 꺾였다? 안 꺾였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뭐 하겠대? 나를 죽이겠대. 나를 죽이겠대. 그게 이제 하나님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죽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켜주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느끼는 거예요. 내가 위기 상황에 몰리고 내가 급박한 상황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신자들이요 이런 말을 해요. 망령되게도 하나님이 오셔도 이젠 이걸 해결하지 못할 거야. 그 소리가 누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 오셔도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단정짓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이 일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오셨는데 갑자기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고 불이 일어나고 땅을 흔들어 버리고 이거 왜 하시는 줄 아시겠어요? 나 세상을 뒤집어 엎을 힘이 있는 하나님이야. 육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거를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네 육체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스스로의 위대하심과 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 뭐예요? 갑자기 광풍이 지나가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죠?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 뭘까요?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어떻게 들리는 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영적 감동으로 들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콜 때마마 다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콜은 목소리, 소리를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때마마가 뭐냐면 조용한 침묵, 고요, 뭐예요? 정적이에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뭐냐면 다카가 뭐냐면 으스러진, 고운, 가는, 여윗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걸 합쳐서 이걸 어떤 사람은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이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시작.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래.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 다카라는 말이요, 뭔가를 부셔서 완전히 으깨버린 거예요. 가루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조협해가지고 의역을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시작.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으깨어 가루를 만들어 버린 다음에 일체의 정적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돼요. 이 인간의 육체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정적 가운데서 유일하게 누구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싹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강풍으로 산을 부시고 막 바위를 쪼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됐어요? 부서져 가루가 돼 버렸어요. 그럼 가루가 되도록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만두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면서 지금 뭘 부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부시지만 지금 육체의 지배하에 있는
엘리야 안에 있는 육체를 부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예요? 못 듣는 상태예요? 못 듣는 상태예요. 왜? 육체가 의심하거든요. 누구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하나님은 산과 바위를 부수고 으깨시지만 사실은 엘리야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에 저항하고 반항하고 의심하고 있는 육체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누구의 음성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고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주신 힘으로 열심히 싸워서 노력해보고 막 다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게 다 소진됐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와도 소용없네. 그리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치고 염려 근심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들어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강풍이 불어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시면 소리가 요란해요? 요란하지가 않아요? 요란하죠? 근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심판 막 드러내고 막 난리를 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세미한 음성처럼 그건 눈에 먼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감지가 안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신다, 일하지 않으신다? 일하신다. 내가 정말 너무 궁급한 상황이어서 너무 가슴이 쫄리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내게 막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평안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평안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개입돼 있으니까? 내 육체가 의심으로 나를 사로잡았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물 어리에 손에 수가 그에게 임하였으되 엘리야가 여기 있느냐. 자, 똑같이 묻죠?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 왜 두 번 하셨어요? 무슨 차이예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엘리야가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 다시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놓고 또 엘리야는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를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뭐까지 예비하셨어요?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까지도 예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산이 터지고 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기 전에 이걸 말씀했더라면 엘리야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광야에서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육체에 사로잡혀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건 뭐 나보고 죽으라 소리구만.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고
다시 엘리야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전환시켜 놓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더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용기가 생겨서 선지자 직분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교회에 돌아왔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는 뭐가 개입되면, 육체가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못 받아들여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한번요. 지금 내가 너무 답답해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봐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고요? 안 움직이신다고요?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반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치고 힘든 엘리야를 대신할 젊은 선지자 엘리사까지도 예비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평안을 붙드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이 샬롬을 붙잡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안 하신다? 일하신다. 분명히 내 일에는 열매가 맺힐 거다 안 맺힐 거다? 맺힐 거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도와줄 사람들을 주변에 갖다 놓으시든지 정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아가 육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평안하십니까? 샬롬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밤에 잠은 주무실 수 있나요? 나를 도와주는 그 무언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고 안도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가 있나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샬롬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 샬롬이 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을 다 토로하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비워내기 원합니다. 샬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의 내용들을 다 쏟아내고 오직 하나님 제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러므로 가나마니가 데레 키드르브르 칼리아드게 디르시카리가 데레가도 다르마니고 데레게 드르베 칼리아드게 드르베 카리오르고 데레게 드르시카리비 가라바르고 데게 데레베글로스 바르디게 데레게 데레 케투스키리게 데레 칼레오디게 데레비 가로스리가 에르시리게 데레 케도베 카라오니가 데레 키드르브르 카라리게 데레베 카로레가 투스카리베로 이름이 칼리아데 케들로바 칼리오르게 데르스레가 바르디게 들로버리가 데레 키르시카리게 데르버스 어르디게 데레 케들로버르 카리아리가 데레 키드르베 카로르스 자르지게 데게 들로스리게 데베 카리오르게 데르스 데베 가라바리가 데레 키드르비 가라바리가 데레 키드르비 가라바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반응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만 반응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부어주신 그 평안에만 반응하세요. 그리고 오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평안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제 육신은 몰입 가운데 들어가서 맡은 바 일을 해내게 해주십시오. 저의 명령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레데게데르바 카리아두게르시카바리오스 올디게데레카돌바리 카릴리우스코리베갈리에라 바다스카 다르제가달레게데르바리 카리아두레크드르스칼게데 키라바카로리가다레 크드르스칼베갈리오스 오르데가라 얼바스카리게디 키드르바리 카라베이루스칼리가라바스 다라마르 카라리에들로 크르시게리게데레 키드르스 도마오리 카라바리가드르 키르스카바리오스 레지가라마르 카데게드르바리 카리에들 카드리게 로고스카니에리게드르스 다만이 카리알리고들 키리비 카로리게들게 스카리메 카라 아르지가 라와지가리가 돌로바르스 크라바리고 토스카리게 도스 드라마르 알마르고들의 케들로 스카리게들 이디메 카라마리게들의 키드로바리 카리아들로 코스카리베 카라바리고들의 키드로바르 알바트 드라마르 칼리아드게들로 메르로 스리가데게들 키리베 카라바리고들스 다르디게들로 오리게들게들 이케디레베 카라바리고 토스카바르 아르게들리게들리 키두스카리베 카레바르가들스리가르 아르바리가들 키미르 코리아디게들로 카스리가드비가르 더르보리가레발 커디에게를 시카르바리아루 가라바리 코르스칼레가도르스 더르모노 아라마라가데리 퀴들리게드르 키리비 가라바리 에리게드르 커디리게드르 스케비 카레오리가 데비가리아 베가데라스카르바리 카레게드르 카도바리고라 라바스카르 에리베오리가 달리게드르 치카르베가라바스카르바리 다르마르 카레아리고 데리게드르스 로리가리가 달로 오리가리게드르 케베가바리 에리비 코리아리가 데르베가 달라바리가 드르스 다레가니메 카리아데게드르 바르 크리지게리가 데리게드르 베가라바라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무엇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가운데 장애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권위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에게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게 하여 주사 오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